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9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봄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화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봄꽃이 피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봄꽃이 피는 곳에 벌들이나 나비들이 몰려드는데, 그 모여드는 목적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꽃을 보기 위해서 꽃을 찾아서 모여들지만 벌들이나 나비들은 꿀을 찾아서 꽃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너희 마음도 좀 화사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져라. 그리고 말도 좀 아름다운 말들 좀 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이 짙은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를 좀 퍼뜨려라 하고 봄꽃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냥한 말 한마디가 사랑을 준다.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향기를 남긴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흔들기도 한다. 용기를 준 한마디가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한다. 자연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창조의 에너지인 빛을 명상하면서 언어를 가꾸어 간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진실함으로 해야 서로 소통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한다는데 받는 사람이 사랑인지를 잘 모르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미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이거는 소극적인 사랑이고 미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랑이 진실성이 있어야, 진실함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관점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랑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선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 그 시간, 그 시기를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미루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나눠질 때 더 커지고 행복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독일의 시성인 괴테도 그런 말합니다. 인생이 사랑하는 것이다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받아줘야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 사랑을 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사랑을 하면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아낌없이 줘도 아까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래요.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마음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혹은 순수함,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어지럽힌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도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런 성격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성격이나 이런 마음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행하고 사랑을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혀로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공허하다는 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랑의 행함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말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아요. 막말은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동양의 사상가인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자주 공색해진다. 그러니 그 속을 좀 지켜라. 우리가 말할 때 그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구별합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푼다.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막 쏟아낸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려면 다 자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은 일어나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 밥을 지어야만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사랑은 고통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다. 삶이 없는 거다. 누군가 수고는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고 그 분야에서 챔피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고통으로 삶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희생과 또 온유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 사랑이 오래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허물, 약점을 다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율법과 아니라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참된 것을 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모을 때에 거기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야만이 사랑을 더해줄 때 온전해진다 하고 말씀하거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야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진리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예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하고 말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네가 진리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재판을 받고 내가 재판에 따라서 너는 사형을 처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 있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진리에 속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믿어지고 진리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진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이 굳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말은 그 사고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그 영혼이 신뢰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책망한 일을 아신다고 하는 거.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의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할 일이 있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릴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점점 퇴색되고 약해지고 흐려지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언제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 의심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스도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라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늘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임의로 더했다 뺐다 하는 거 이것은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 나가다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생겨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위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을 내가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진리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의 잘못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도 자유로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실수가 없을 때에 확실한 평판을 얻게 되고 자신의 죄에 숨김없이 정죄가 없을 때 숨김없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걸리면 말을 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을 보인다는 말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섬김의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유대계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진료를 하는데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보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우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처방전을 써줬답니다. 약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은 가서 2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할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면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2주 동안 하면 당신의 우울함은 다 치료가 될 거다 그랬대요.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 다 탈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번 해봐라. 마음을 거기에 한번 쏟아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 태도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고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에 부패해지지 않고 단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경건함이 우리에게 단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영혼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사실은 주시거든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비판을 악하다고 말할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거.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그걸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그걸 만나 주신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고 주의 증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모든 구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할 때 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믿느냐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그 과실을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실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썩지 않고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사랑하라.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기뻐하면서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사랑을 할 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유익하게 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